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동교회 정계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새벽도 깨우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서 쓰시면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이신 우리 이철수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 같은 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어떤 표지판들은 이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경고 또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낙석이 떨어집니다. 또 이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또 위험한 길이니까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런 운전자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 그런 안내판을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발견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때때로 위험 표지판 같이 안전한 그런 경고, 그런 표지판 같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죠. 산상설교 지금 결론 부분에 다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운전 잘하고 있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가지 말고 또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안전한 길로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정말 큰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큰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아요.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죠.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불신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바로 현실 속에 자신의 그
마지막에 맞닿는다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신에게 속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스스로 믿다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당황하고 놀라운 그런 당혹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이지만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 너 모른다 라고 그렇게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방식대로의 구원 확신이 아닌 자기식대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속은 사람은 자신들이 정통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통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정통신앙,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통신앙 고백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정통신앙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정통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그런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하심이 내 의를 위한 부활하심이다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이죠.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정통신앙을 고백한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그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나 네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무엇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 단지 머리로, 지적으로만, 입술로만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혀끝에서 나오는 신앙의 그런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구조차 할 수 있냐면 귀신들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바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르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듭남이 없어도 단순한 지식적으로 신앙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연구하고요, 과학을 연구하고 다른 종교를 연구하듯이 기독교를 잘 연구하면 바른 신앙의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단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을 알고 그거 내 지식적으로 내 혀끝에서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학을 공부하거나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여기 있는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누구구나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기도 해요. 영접기도 하고 노방전도를 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사형리 가지고 따라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게 그게 진짜 맞을까요? 그의 중심에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따라했어요. 지식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가르쳐 주기 때문에 따라했어요. 해보세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충분 조건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속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주여를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 말은 여러분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열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정의 모든가 그 하나님의 속에서 감동이 오게 되며 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두려운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 티켓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이유와 동기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조심스러운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신 열심도 있고요, 인간적인 열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의 모든 열심은 뭡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자신이 열심히 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감동에 사랑함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대교, 이슬람 보십시오. 그들은 알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그들에게 저울이 있거든요. 저울.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한 방에 뒤집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알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를 위해 자폭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죠. 근데 그 열심이 어긋난 것입니다. 불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극정성입니다. 108배를 해야 돼요. 3000배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러나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올림픽 사격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올림픽 대회 때 사격대가 있었어요. 눈앞에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요? 금메달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그래서 총을 빵 쐈는데 그 사람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순위 밖으로 완전히 밀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관역에 쏴버렸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했지만 방향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열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거짓된 구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와 활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증된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많이 활동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당연한 행동이 또한 포함되어 있죠. 신앙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전도와 봉사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동반하는 놀라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두려운 것이 뭐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과 선행만으로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금 뭐 했습니까? 무슨 노릇을 하였어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 뭐예요? 선지자 노릇 뭐였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했는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 전도사, 교사, 선교사, 신학자. 여러분, 이런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다는 행동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 예수 다 믿을까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있죠,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은사이겠습니까? 다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대로 막 쫓아가기도 하죠. 그거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또 쫓아가면 안 됩니다. 경산에요, 큰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요, 뭐 하냐면 밀가루를 팔아요. 밀가루. 이거를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줄을 서서 갑니다. 밀가루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런 걸 팔아요. 병 고치는데 수없이 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엄청난 금식 기도원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자들도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과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의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참된 신앙은 뭘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일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겠지, 이렇게 하면 감동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상 설교의 마지막 속에 이 던지는 메시지 참 두렵죠.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참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경고판이라는 것이에요. 안내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에, 이런 낭떠러지 같은 그 길 속으로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참된 신자인가? 나는 참된 신자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성경은 참된 신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참된 신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경고 메시지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정확하게 여러분 운전을 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됩니다. 지금도 졸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서 눈을 번쩍 뜨고 도대체 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점검해서 너는 이래서 넌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교회 출석한다고 나는 구원받은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신자는 교회 출석하죠. 그러나 교회 출석한다고 여러분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참된 신자는 분명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그냥 자기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예수 안 믿고도 목사 되듯이 장로, 집사, 권사도 예수 안 믿고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질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용한 역사가 있고 예언의 은혜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러면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이 산상설교의 기준을 본다면 여러분 처음에 시작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에 산상설교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예요. 외형적인 지식과 감정과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변화가 진정으로 그 모든 전인격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해야 되죠. 또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열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또 뭔가 나름대로의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적인, 난 교사고요.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 난 당연히 구원받았죠.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네 영혼의 네 중심의 심령이 가난하냐?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이냐? 팔복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특징의 열매가 너의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진짜 신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이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이 마음조차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조차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고 참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애통함과 갈급함의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사모함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항상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점검받아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목적지까지 신앙의 안전운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